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봉사도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헌신도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의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집에서도 공주와 왕자로 떠받들어주고 교회에서도 VIP로 대접을 받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 하나 가지고도 짜증과 반항을 하면서 부모들 속 다 뒤집어 놓으며 싸나워졌어요. 한참 꿈에 부풀어서 활력이 넘쳐야 하는 것이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우울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와 10대입니다. 40대와 20대를 비교하면 2배가 높아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때의 학생들보다 오늘날의 어른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더 없고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은혜는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해서 찬양 몇 곡 따라 부르고 새겨 듣지도 못하는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배 생활도 목숨 걸고 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기를 제 5감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침체와 이 냉랭함에 슬퍼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정말 잠이 안 와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이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요. 이 죽음과 어무의 땅에서 대체 영혼의 구조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냉랭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교회를 못 가면 회사도 못 가야 되잖아요. 돈 벌러는 잘 가고 돈 쓰러도 더 잘 갑니다. 마트도 갑니다. 영화관도 갑니다. 사람 미어 터지는 백화점도 갑니다. 저기 공도에 있는 큰 대형 마트도 가보면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다 갑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거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는 코로나 무서워서 밥도 못해 먹습니다. 그런데 식당, 카페는 거침없이 드나들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맛집이라면 멀리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가서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지척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격언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과학 AI를 만들어서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건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죽을 짓만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만 도리어 추해집니다. 돈은 가졌지만 비루해졌고 화려한데 불행하고 깨끗한데 천박스럽습니다. 뿐입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말초신경을 자극한 더러운 쾌락만 쫓다 그냥 죽습니다. 잘 살겠다고 열심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삶이 안정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합니다. 다 없어도 은혜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은혜만 있으면 나중에는 다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독불장군입니다. 혼자 잘나고 혼자 키스 공부, 혼자 공부 잘하고 혼자 공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아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독야청청할 수 있다고 믿고 자존심만 세우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혼자 애쓰고 혼자 힘써도 아내 하나 행복하게 못하고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100명의 어린이나 학생 가운데 97명이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97명이 교회를 안 오고요, 겨우 3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다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과연 행복입니까? 예전보다 훨씬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은 유명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연봉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 제가 금주의 월요일에 수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들어갔는데 예약하고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팍팍하게 앉아있는데 다 청소년들. 공허한 그들의 눈빛. 부모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그 아픈 연장.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어도 은혜 못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중에 크면 그냥 끌려다니다가 모태신앙으로 나온 애들이 나중에 교회 다 그만둬요. 제가 권면해요. 스스로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충분히 충성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이에요.